때문에 육체를 아무렇게나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 그러니 본능이나 유곡을 충분히 만족시켜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파와, 육체와 그 본능이 악한 것이기에 영혼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억압해야 한다 라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를 가졌던 사람들은 음행과 방탕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이혼도 아주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반면 금욕주의자들은 극단적으로 금욕 생활을 하며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의 영향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문제를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독신으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방탕함과 음행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금욕적으로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두 극단으로 있지 말고 그 가운데인 가정을 꾸려서 부부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결혼해서 자기 아내 또 자기 남편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어떻게 보면 서로 옥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현대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부끼리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것, 서로 존중하라는 것, 서로의 책임을 지며 균형 있게 살라는 말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되게 당연하지만 이 시대, 바울이 썼던 이 시대의 배경을 본다면 이 3절과 4절은 아주 파격적인 말입니다. 실제 바울 당시에 로마식 결혼은 당사자의 선택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점지해준 사람과 결혼하는 것. 또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애정관계에서 성립된다라기보다는 재산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책임을 또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딸, 삼촌과 조카의 관계처럼 불균형의 관계로 남편에게 권한이 되게 집중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심지어 아내를 사고 돈으로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혼의 경우에도 남편이 그냥 짐 싸서 나가라고 하면 그게 이혼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한 명이 주도권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균형 있게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는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12시 통금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저희 아버지가 만드셨는데요. 저희 누나가 성인이 되었을 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12시 통금을 만드셨습니다. 한동안 잘 지내다가 가끔씩 누나가 늦을 때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왜 12시에 늦었느냐? 왜 나를 이렇게 억압하느냐? 그러다가 누나가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작은 누나가 또 저에게 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자식들에게만 이 통금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아빠인 당신도 12시 통금을 지켜라.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인데. 그러나 수많은 설득 끝에 아버지도 12시 통금을 지키게 되셨습니다. 옛날에는 12시가 가까이 왔을 때 가족이 없으면 어떡하지? 싸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아버지까지 다 통금으로 들어왔을 때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1분당 늦으면 3,000원이라는 벌금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불안했는데 요즘은 늦으면 몇 분 늦지? 얼마 들어오겠구나 라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바뀌셔서 가족을 존중하고 균형을 맞추게 된 겁니다. 그럴 때 가족의 평화가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비단 저희 집만 아닙니다. 우리는 균형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균형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어느 한쪽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균형보다는 지배가 일어납니다. 사랑보다는 지적하게 되고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당시에 이러한 불균형을 꼬집으며 균형 있게 평등하게 서로 존중하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사실 저는 또 작년에 어깨 수술을 했습니다. 최근에 검진에서는 이제 균형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어깨 수술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하나님이 2개를 주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구나였습니다. 어깨 수술을 하면 6주 동안 보호대를 착용하게 되는데 6주 동안 한쪽 팔은 못 쓰고 한쪽 팔로만 모든 생활을 다 해야 합니다. 이 한쪽 손으로 먹고 들고 씻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손을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술하고 나니 불편하니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지금 재활을 거쳐서 드디어 균형을 맞춰졌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제는 이 왼쪽 어깨로 모든 걸 하지 않고 균형 있게 2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균형 있게 살아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균형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또 부부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게 하지도 않으시고 균형 있게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균형 있게 살아가기보다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고 지배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균형을 맞추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오래 그리고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